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부분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필사하셨습니다. 두 절이라서 여러분 같이 읽는데 혹시 성경책은 다 가지고 다니시죠? 네, 성경책은 보조인 게 아니라 성경책이 메인이고 요게 보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입니다. 제가 찬양 가사에서 따왔습니다.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한 6주 정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그 전에 갈라디아서가 총 몇 장일까요? 어머나, 네, 어머나. 갈라디아서는 총 6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면은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가 6장 딱 되어 있으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읽으면 총 몇 장? 6장이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에 갈라디아서를 한 번을 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총 몇 번 하게 되는 거죠? 6주니까 6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내일 갈라디아서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힌트를 살짝 드리면 다른 복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금 화난 듯이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참 복음은 뭐냐? 거기다가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뭐냐? 이 주제로 우리가 6주 동안 말씀 가운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대목, 은혜에 대한 대목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제가 찬양 가사에서 따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자녀 되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게 고백이라는 거죠. 가사 하나가 참 와닿고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참 과분한 인생이다. 과분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우리가 특별히 이쁘다, 멋있다, 참 매력적이다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유독 삶마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은혜에 대해서 체감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 정말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였으므로? 박해하였으므로. 나쁜 사람이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도 감사하죠. 자기 어떤 본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당신 잘못했죠라고 물어본다면 이 부분 때문에 참 본인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해서 사죄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죄하는 마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 삶에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밥을 먹는 것, 숨을 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직장에 있는 것, 가정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은혜에 대한 큰 덩어리로는 우리가 알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이길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실 때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이름을 붙이면 인생 역전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 역전한 거예요. 맞으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죄인이었다가 우리는 의인이라고 감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의 은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역전을 지금 살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표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유대인이다라는 표식으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헬라어로 된 이름으로 바꿨죠. 그것이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이 한 분 계십니다. 권폴 목사님이라고, 바울이 한 분 계신데, 여튼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정말 이렇게 뿌리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찾아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더라.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의 발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한 사람은 사울 외에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제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 힘을 내어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인데 신라의 일기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옛날 제목으로 하면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복음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부주했다.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죠. 늘 맞고 살았다는 거죠. 고난당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잘 곳이 없어서 산속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에서 맹수를 만나서 또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로 살았다. 그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지 못하니까 무엇이 올까요?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병을 또 제때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지병처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요? 인생 역전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사랑하시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 그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건 인생 역전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 교회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역전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극적이진 않아도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분명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 되는 인생 역전한 사람을 제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부류냐면, 처음에는 과거에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됐고, 내 의견이 제일 중요했고, 내 감정이 가장 먼저 배려받아야 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챙기면 끝?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인생 역전의 은혜가 들어오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우리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의지적으로 해도 안 되는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의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다른 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챙기고 걱정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참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좀 부족한,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인생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럼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물질이 부족한 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떤 여름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여름 교회학교 행사라든지 단기 봉사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우리는 후원을 많이 또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참 미안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겠죠. 굉장히 또 큰 돈이면 큰 돈이에요. 귀한 돈이잖아요. 나 하나 사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인생 역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또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많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때론 떼쓰기도 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처음에는 의심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니 확신으로 굳어지고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이죠. 뭐 제가 인생 역전하니까 뭐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나와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때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물질 어떤 풍성함과 우리의 형통함들이 우리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니 사람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게 어떤 형통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인생 역전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아예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다 보면 그 선포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된다의 은혜입니다. 아주 압축해서 된다인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라면 뭐 한다? 된다라는 거죠. 좀 유치하긴 해요.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아니 하면 되지, 뭐 부딪혀 보면 되지,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라면 된다. 그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피곤하시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52주 하고 3년 됐으면 156번 정도 되면 아멘도 좀 하시고 반응도 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기다려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 웃지 마세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 한다? 된다의 은혜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극한까지,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삶의 극한까지,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 은혜로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자기가 한 짓이 얼만데, 한 일이 얼만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었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목숨의 한계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수천 킬로거든요.
어떻게 그것도 걸어서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27년째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남자를 보았습니다. 페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럽까지 걸어서 왔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그때는 뭐 지금은 먹고 싶은 것 먹고 사 먹고 일을 하면서 뭐 잠시 하면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여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기 봉사 다녀오면서 비행기 6시간 타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몇 년을 그리고 긴 길을 걸어서 갔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건물이 아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는 일이 맘먹고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죠.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10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준비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린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죠. 실제 감옥에도 갇혔지만 가택연금도 당했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이 서신서들의 분량을 보십시오. 주옥 같지만 지금도 진리로서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냥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 여러분 챙기기가 쉽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한계를 넘어서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즉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된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았을까요? 또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고, 내가 이만큼 양육했으니까, 이 정도로 내가 워낙 똑똑하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잖아요. 똑똑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서 내가 척척척 컨설팅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 한다?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힘으로 되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서 자기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야,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내가 말하면 돼. 내가 계획하면 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기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자랑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야,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알아줘. 내 열정이 이 정도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 내가 똑똑하니까 서신서도 기록하고 했겠지. 자랑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씀 어디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자랑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상 우리 삶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 중인 거나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에 변수도 많고 염려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감당합니까? 의사가 유능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때로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꾸역꾸역 그 치료를 받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뭐 한다? 된다.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학벌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삶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 배짱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라면 된다라는 은혜를 우리는 알고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펴고 살아가시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 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 사역을 하는 아주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러 그 교회에 다녀왔었는데요.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국경지대다 보니 미얀마 목사님이 이제 미얀마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얀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50명 정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방치가 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 내외가 찾아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야, 우리 교회 와서 놀자, 공부하자, 같이 재밌게 게임하고 놀자, 그렇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 이제 헌금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난민들에게 무슨 재정이 있을까요?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재정이 만만찮은데 혹시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세요라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어보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미소만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올해 1월에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50명이 33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330명, 제가 딱 가니까 다 쳐다보는 그 눈망울들이 있잖아요.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이 벽돌로 막 지어놓은 한 5개 칸으로 해서 전등 하나 딱 세워놓고 33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전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더 많아져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0명 먹이는 것도 버거운데 330명 먹이려다.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얼만큼 돈이 더 필요할까요?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아예 기숙사처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분의 생활비는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멈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끝까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몫을 할 때까지 자기가 뒷바라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번 채워주시는 은혜,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라면 뭐 한다? 되는 은혜를 이분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 매주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죠. 그럴 때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그런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건 은혜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백에 가까운데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름 아니라 내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절 외우시면 좋은데 이 구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없어도 주님은 계신다. 나는 없어도 주님 계시니 내 삶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까요? 돈 한 푼 없어도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아멘 하시네요. 쉬운 아멘이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한번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주장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억지로 책임지다 보니까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살면 왠지 내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힘을 내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더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오히려 갈등이 더 많습니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그의 열심의 근거는 무엇이었냐?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맞는 것 같아 보여도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며 칭찬받는 일에 희열을 느끼며 살았다는 이게 행복이었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런 노력이 나의 존재를 온전히 확증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노력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사람됨과 나의 사도됨이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귀한 모습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모든 행복이 여러분이 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딱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요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어지십니다. 사람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자가 되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걸어가면 누가 더 젊어 보일까요?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지금 그 나이대로 보겠습니까? 한 20년을 까야죠.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은혜는요, 존재를 존재답게 만듭니다.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볼품없는 상태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상한 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여 복음을 통하여 참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죠.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죠. 겸손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근데 그 모습 결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수천 킬로를 걷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후에 야 이건 내가 다 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죽을 똥살똥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다 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사람의 일의 유효 기간은 짧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열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은혜가 떨어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 탓으로 여기잖아요. 은혜가 떨어졌느니 어째졌느니.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진 거, 들리는 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요 감정 기복이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넉넉합니다. 언제나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될 것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안한 삶 아닙니까? 이게 귀한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씩 아깝지 않은 인생이오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요 내 의가 커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다라고 꽉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뭐 가졌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려고 해서 이미 여러분이 방패막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맞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입가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너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딱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게 옛날 학생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노려보면서 너의 너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가식적인가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실 때 만나실 때 너의 너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라면 된다. 마지막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것들이라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 꼭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